제가 이전에 전도사로 사역할 때 다른 교회에서 있을 때 일입니다. 청년부를 맡을 때였는데 청년부에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는 교사로 봉사하고 있었어요. 교사로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청년부 예배는 나오지 않던 자매가 하나 있었습니다. 교사로 봉사하는 걸 보면 신앙이 전혀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예배는 나오지 않을까? 왜 와서 소그룹 교제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유치부 예배 시간에 다른 부서를 이렇게 돌아보다가 그 자매를 만나서 그 자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름을 불렀겠죠. 누구 자매, 우리 함께 친하게 지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매가 저쪽에 있는 유치부실로 뛰어가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싫어요, 전도사님이랑 친해지면 일 시킬 거잖아요 하고 뛰어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 자매가 나를 외면했다는 게 마음 아픈 게 아니라 그 자매에게는 전도사가 일 시키는 사람이었구나, 일을 시키는 목회자들만 만나왔구나, 또 그 자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보다 일로서 교회의 일들을 하나씩 해왔구나라는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를 위하여 그 자매가 다시 예배를 회복하기를 함께 바라며 기도하였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났고 그 이후에는 어찌저찌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지만 잘 회복돼서 예배에 잘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한테 나중에 얘기했죠. 자매 혹시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라고 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할 만큼 잘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선 본문까지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아오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것이 부담이 되시나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거 시키세요? 라는 마음이 드실 때가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에베소서 볼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본질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요,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다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의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요, 살리셨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죽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허물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죄로 죽었습니다라는 선포로서 오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삶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는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습니다. 내 육신과 내 마음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는 생각하기를 1장의 말씀만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 라는 것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주시는 분이잖아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하기에 하나님은 내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라는 것 또한 기억해야 되지만 나의 이전 모습이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노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내 모습, 내 본래적인 그대로의 모습을 보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세상 풍조를 따르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내 안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것만 행하여 왔습니다. 그렇게 행하여 오면, 계속 그렇게 행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와 허물이 나에게 사망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요. 그래야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의사를 찾아갑니까? 병 있는 사람이 찾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찾아가요. 아파도 이거 별거 아니야 하는 사람은 의사를 찾아가지 않아요. 근데 조금만 아파도 이거 죽을 병 아니야 하는 사람은 의사를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아픔들이, 이런 죄악들이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분명히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이 모습이, 내 죄가 나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죄와 예수님을 찾아가는 건 내가 죄가 있든지 없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죄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도 필요 없다는 거야. 아프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에게 이 죄와 사망에 관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은 무슨 법을 어겨서 체포되었는지, 그리고 당신이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신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것을 꼭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지 않으면 체포돼도 그때 나한테 이거 안 알려줬어요 하면 잡았다가도 다시 놓아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보기엔 잘못해 보이는 일도, 이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하는 일도 법조항이 없으면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기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나에게 그 죄와 허물이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율법을 보면요, 율법에 내 삶을 비추어 보면 너무나 힘들어요. 율법대로 살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나는 율법을 통해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게 됩니다. 그것을 지킬 만한 힘과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은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다, 구원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음을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능력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을 구원을 받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여러분, 능력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능력이 많아도, 돈이 많아도, 아무리 잘생겨도,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느냐?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만날 능력이 내게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나를 다시 살리셨고 나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란 무엇이냐? 나랑 하나님이랑 특별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 연결된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구원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믿어도 그 구원을 주는 대상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제가 안 계시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을 얼마나 아주 지극히 의지해도 담임 목사님이 저를 구원해 줄 능력이 없으면 제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분이 나를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요,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애굽을 탈출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방법은 바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요.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매일 단 하루분의 만나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2일분의 만나를 허락하셨어요. 그보다 넘쳐서도 안 되고 모자라서도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베풀어 주셨느냐? 딱 맞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삶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은혜로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중간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자신들의 이권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변질시켰습니다. 본래 율법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음을 알려주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인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람이 사탄의 덫에 걸려서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어요. 이것이 십계명과 율법의 본래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죄가,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율법을요 더 촘촘한 법으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우리는 담배를 펴도 돼요? 안 펴도 돼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것을 법으로 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할 수도 있겠죠. 이제 누군가 정해서 담배 피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정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거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지, 담배 피는 사람을 정죄하고 너는 천국에 못 갈 거야 라고 말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 율법을요 더 촘촘하게 유대인들은 613가지의 세부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에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삶에서 613가지의 문제를 푸는 수험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라도 틀리게 되면 저 사람보다 나의 등수는 하나씩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평가해요. 누구는 잘 지켰고 누구는 잘 못 지켰다. 누가 누구보다 더 낫고 누가 누구보다 못하다라고 순위를 매기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율법의 올가미를 씌웁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지켜주기 위해서 주셨던 사랑이었던 율법이 오히려 사탄이 틈타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완성시키셨어요.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율법을 가지고 장난치던 그러한 세력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도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신이 판단하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도적입니다. 나는 이렇게 법을 지켰으니 나는 의롭다. 너는 이 법을 어겼고 이 법을 어겼고 이것을 지키지 않았으니 너는 죄인이다 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의인이라는 사람과 죄인이라는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책망하였고 그들과 싸우셨습니다. 하지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이라는 그 내용에 집착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예배하는 곳이 이곳이냐 저곳이냐, 사마리아 성전이냐 아니면 예루살렘 산이냐라고 묻는 이들을 향하여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율법에 정해져 있기를 여기에서 예배하라고 말하느냐 저기에서 예배하라고 말하느냐, 이곳이냐 저곳이냐, 율법에 이렇게 적혀있냐 저렇게 적혀있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다. 율법의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되게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헌금을 설교 전에 해야 합니까? 설교 후에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떻게 서야 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진심이, 나의 중심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 이런 형식과 의식에 따라 드리는 종교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안에 진정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게 하나님을 만난 의의가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야만 하는 의무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사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고 심판만 하신들,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것도 몰랐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무조건 심판하신들, 누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니 왜 나를 이렇게 심판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지 않으시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받을 만한 나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어려운가요? 설교하면서 가끔 그런 때가 있어요. 너무 어렵게 이야기하나.
자 어려운 사람 이렇게 손 살짝 이렇게 들어주세요. 좋아요. 한번 다음에는 좀 더 쉽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구원에 있어서 나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은요, 서로 비교하고 자랑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있어서 은혜를 베푸시니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원 경험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내가 완성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원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으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은혜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그 은혜에 대한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만약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에 대한 대가를 요청하셨다면 내 온 삶을 드린들 어떻게 내가 구원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은혜를 받는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기대하시지 않는 것은 또한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요, 내려오시다 보면 많은 분들이 미얀마와 잠비아 아동들 후원하는 거 게시판 붙어 있는 거 보셨나요? 네. 이 정도는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시판에 아이들과 후원하신 분들의 이름과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 그 아이들을 향하여 내가 너 후원했으니까 너 미얀마의 특산물 나한테 보내라라고 말씀하시는 분 있을까요? 아무도 없으시죠. 내가 너를 키웠으니까 너 20살 넘으면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내 시중을 들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으시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은혜로 베푸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베풀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때 한 인터넷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2년 동안 소말리아에 있는 한 아이를 후원했는데 그 아이가 자라서 해적이 되었대요. 물론 이게 나중에 이건 조작된 허위로 그냥 누군가 장난으로 쓴 글로 판명이 났습니다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합니까? 마음이 쿵 철렁 내려앉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그 아이가 후원을 받아서 성장해서 돈을 싸들고 와서 나에게 후원했던 만큼 이자를 붙여서 갚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해적과 같이 아니면 남을 해치는 일과 같은 아무 일이나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죠. 그래도 상관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잘 장성해서 그 지역과 그 나라의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내가 너를 살렸던 것처럼 너도 다른 아이를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향해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지만 바라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1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본래 죄인된 사람이었지만 첫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보다 더 이전에 태초에 우리를 만드셨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서 창조된 우리의 그 본래적인 목적, 그 선한 일을 위하여 내가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본래적인 목적대로 원래 그 뜻대로 행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 오늘 아침 안 나왔지만 제 아내의 남편입니다. 저는 신주연 씨의 남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집에서는 신주연 씨의 남편이면서 좀 회사를 다니지 않고 교회에 있지만 회사에 가서는 다른 사람의 남편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럴 수는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저의 아내의 남편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서 나의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은 언제나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왔을 때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바라시기를 나를 예배하게 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장소에 따라서 교회 왔을 때 예배드리고 밖에 나갔을 때는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있든지 아니면 일을 하든지 가정에 가든지 언제나 내 모든 삶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리더 모임 할 때는 말씀드렸죠. 여러분, 내가 11조 10가지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구분해서 드리고 하나님 것 드렸으니 9개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써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9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시간을 구별해서 주님께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6일 동안은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머지 6일도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본래적인 삶의 모습, 하나님의 성전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모든 삶 가운데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시는 그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해야 됩니다. 내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자리가 되어서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공부하면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공부하십니까? 내가 공부를 잘 열심히 해서 이 일을 통하여 나만 잘 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흘러나가게 하기 위하여 공부하고 연습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결국에는 공부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공부해서 남 주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살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일할 때요, 여러분 누구를 보면서 일하십니까? 직장 상사를 보면서 일하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장 상사가 보면 열심히 하고, 직장 상사가 평가하면 열심히 하는데, 직장 상사가 안 보고 평가하지 않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때에도, 아무도 평가하지 않는 그 일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그 자리를 보고 계시기에, 주님이 그 자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만들기를 원하시기에 그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열심히 하면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나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일하시는 자리가, 여러분은 공부하는 자리가, 아니면 가정에서 아들로서 딸로서의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나에게 그 모습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은혜 받은 삶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에 집중해야 돼요. 은혜에 집중해야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하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있으세요? 예전에 저는 그랬어요. 교회 안 가면 맞으니까 교회 갈 때가 있었죠. 여러분, 웃으시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그래서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맞을까 봐 두려워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면 내 안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게 그 예배에 대한 기쁨이 없으면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것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은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세요. 은혜 부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은혜에 집중할 때, 은혜를 바라볼 때, 은혜를 구할 때, 은혜가 찰 때 넘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정유 목사님 오면서 설교가 너무 길어졌다라고 들리는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웃으시면 너무 긍정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웃으라고 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때에 이 시간이 괴롭고 힘든 시간이 아니라 은혜를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모습, 예배하는 나의 삶이 노동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나도 닮아서 나도 은혜를 흘려보내며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본받아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차고 넘쳐서 나도 세상을 살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